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제가 앞에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다면 그 사람은 떠들면 안 됩니다. 떠들지 말고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잠잠히 기다리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방법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도우심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인간 동맹을 찾아 나섰죠. 그것은 결코 쉽지도 않은 것이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어리석게도 그 일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동맹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실망하고 배신당했을 때 그들의 손을 하나님도 잡아주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더 이상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까지 주지 않으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대가는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것은 그 어떤 나라의 도움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얻지 못한 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렇다면 이제 이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권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희망이 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이다 이렇게 택하시고 정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대적할 때에도 그들을 싫어해서 버리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것이 희망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말씀도 들려주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돕지도 않으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일하시는 것은 바로 기다리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기다림은 누구의 몫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몫이 아닙니까? 그들은 목을 빼고서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려야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그때에도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당신의 몫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기다리신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셔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랍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자신들의 잘못의 대가로 고통당하는 것, 하나님 배신하고 세상을 의지함으로 괴로움 당하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려 일어나 기다리신다, 이런 얘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속히 은총을 베푸시려고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면 빨리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죄를 모른 척하거나 죄와 타협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곧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시는 원칙들을 깨뜨렸던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할 때 바로 그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답답하며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속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맺은 동맹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도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철푸덕 나아가서 앉아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입니다. 교회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학교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마음의 문제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함정에 내가 빠졌고 헤어나오기 힘든 지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세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구나 라고 확신이 들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신속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일어서서 기다리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아가시면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실까요? 19절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더 이상 통곡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 통곡하며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울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내게 찾아오는구나 하는 이런 감격스러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숨겨져서 어디로 가도 확신이 없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기다리는 자, 그 사람에게만 허락이 된다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범죄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게 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돈의 부족, 양식의 부족을 걱정할지 모릅니다. 오늘날처럼 전염병이나 환경 파괴, 그리고 전쟁, 경제 파괴 이런 것들을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젊은 여자라면 분명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꾸밀 여력도 있겠죠. 젊은 남자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부족함이 없고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갈증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 중 가장 큰 재앙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필요한 거 다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란다 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듣고 나름대로 큐티를 한다고 해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은혜를 받았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 성찬에 참여한다 해도 영과 육을 살리는 주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성찬을 먹을 때 내가 살아나는구나, 또다시 살 수 있어 라는 감격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은혜 주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없이도 말씀을 듣고 성찬을 대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생명의 길로 안내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참된 길을 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세상과 맺었던 동맥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그날을 만나시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 때 드디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들은 먼저 잘못된 길 우상 숭배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지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지,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기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망상은 속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누리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어 하는 이 감격이 없는데도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마음이 불안하고 늘 힘든데도 나는 바른 선택을 했어, 나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런 억지 자신감 같은 거는 속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만히 엎드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는 참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던 모든 죄악들이 깨달아지고 진정한 회개가 나올 때까지 다시 엎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바른 길을 걷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없었던 지혜가 생기고 인간의 건강 같은 그런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살 수 있는 힘이 내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졌구나, 이것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그렇게 감격스럽게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체적으로 23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피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계율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한마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참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서면 육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문제 해결도 그냥 땅의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비한 차원에서 해결이 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달빛이 햇볕 같답니다. 햇빛은 7배가 되고 하루의 햇빛은 7날의 빛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둠이 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사업장에 큰 사고가 나도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다. 암에 걸려도 죽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된다. 몇십 대가 충돌하는 심각한 교통사고의 한가운데 있어도 슬퍼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사업을 해도 남들보다 7배는 잘 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지나친 자신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달빛이 햇볕과 같을 수가 있겠고, 햇볕이 7배나 밝을 뿐 아니라 하루에 7일의 빛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를 산 것이 7일을 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세상과의 동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일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도우시는 자들에게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은혜를 베푸시는 날이 온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과 귀에 들어오게 된다면 당연히 영의 눈이 열려서 전에 보지 못했던 것,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누릴 상상도 못하는 것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초라한 것들이었는지도 분명히 알게 되겠죠. 내가 의지했던 것들, 과거의 동맹들이 얼마나 악하며 약하며 무기력한 존재들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27절, 28절을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귀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채가를 물리시리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열방을 까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열방을 너무나도 미워하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이런 뜻이죠. 왜 이토록 미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속이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속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나를 의지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짓말을 해서 속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속임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품에서 빼앗고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이스라엘이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의지하고 동맹까지 맺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그들이 멸망을 당하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게 된답니다. 속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 속였던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보고, 그전에는 그들이 당할 때 두려워했지만 혹시 내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염려했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즐거움은요, 예배의 즐거움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 드릴 때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수많은 거짓말을 들으며 살았어요. 참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에발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며 살아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진정한 기쁨,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그것을 거짓말로 알아차릴 때 그들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사는 사람들은요, 거짓말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참된 기쁨을 가질 수도 없고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안이 활짝 열린 자들은요, 또 다른 것도 목격하게 되죠. 30절 31절,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적한 진노로 그의 팔을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바로 가장 강대국이라고 스스로 자랑했던 앗수르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 믿음에 빠지게 만들었던 앗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앗수르가 어떻게 망합니까?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망합니다. 마치 오늘날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나라에 임하는 재앙이 상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일이 예전에 일어났다면 두려워했을지도 모르죠.
유다,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의지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한 이후에 그 악한 세상이, 그런 강대국이 멸망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놀라거나 두려워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거짓된 나라, 악한 나라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백성들은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32절 33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으며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33절의 도벳은 화장터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장작이 있고 유황불이 있답니다. 그것들이 아수르가 완전히 태워 없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을 속이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대신에 나를 의지해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해라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한다고 한들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속지 않겠죠. 진정한 도움, 유일한 동맹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길을 알고 살 수 있다는 확신, 그 도심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어찌 악인이 망할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 의지가 사라질 때 염려하겠습니까? 오히려 즐거워하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만이 밝히 보이는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더 이상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보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래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는 축제여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으며 기뻐하며 올려드리는 예배여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나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다가오는 악한 세력에 속지 않았음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또한 이제 한 주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되고 하루를 살아도 7일을 산 것 같은 놀랍게도 효과적인 그런 날이 될 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드리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예배는 축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이상,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정한 이상, 하나님은 친히 일어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실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7일을 사는 것처럼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의 어려움과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일어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기로 결정하셨다면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적 같은 역사하심이 매일 매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나중에 만날 때 그 맺은 열매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너무나도 신속하게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신속하게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동맹을 맺으려고 움직였던 것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제 세상과의 동맹을 끊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속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길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이 그리고 세계 열방이 험한 세상의 힘 의지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엎드리는 그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우리 주변의 환우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와 또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BC 나눔교회와 코로나 때문에 잠깐 사역을 멈추게 된 우리 나눔 사역이 빨리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뉴질랜드와 세계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 논문으로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너무나도 둔하고 미련한 저희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과 동맹을 맺기에는 너무나도 빠른 유능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도움을 구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고 싶어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오니 기다리시는 하나님 속히 만나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